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정하여 말할 수 있는 몇몇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가성비를 잘 따져서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것들을 지칭하곤 하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시대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따라서 또 효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빠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운송수단의 발전만 보더라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의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SRT를 탔는데 목포까지 한 2시간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를 높이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또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소유를 잘 지켜내느냐, 흔히 말하는 자산 관리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잘 대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 속도,
그리고 내 자산 가치를 잘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 혹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합니까?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표징의 한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잔치, 혹은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뒤에 전개될 모든 내용들은 무엇과 관계된 일이라고요? 잔치와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등장하죠.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효율을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열심히 모았던 향유 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의 가치를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근이라고 말하는 이 용량을 보면은요, 약 한 300ml 정도 된다 그러죠. 우유를 보면 이게 조그마한 꽉이 들어있는 우유가 330ml인가요? 그러니까 한 근 정도가 그렇게 300ml 정도 이렇게 담겨 있는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따지자면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그 하루를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돈 개념 환율로 따지면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부은 그 한 근, 나드 한 근의 가치는 효율로 따지자면 이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책망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이 효율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 자리에서 지금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고 하는 사실만 놓고 보면은요, 이건 슬픔의 행위입니다.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 때는 기쁜 날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습니다. 슬픈 날에만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행동 자체가 이미 이 날의 성격과 맞지 않고, 또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지금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효율보다는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직감하고 알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잔치자리에 있는 그 시간, 마리아만큼은 적어도 이 날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배설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잔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모습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찬송가에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의 내릴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창녀 마리아다라고 여길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던 한 가난한 가정에 있는 여인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라고 하는 이 흔한 이름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깨닫고 효율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장례의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효율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 혹은 우리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 것, 뭐 이런 가치들이 비단 세속에 관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염두되어지고 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에 관해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여길 만큼 저 역시도 그런 삶의 태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모든 사역의 의미는 단지 효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묵상하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전력질주하고 또 가치를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일에 헌신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가치 중에 하나가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과 뒤섞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소서. 그렇게 출애굽의 때 혹은 이방인의 압제, 이와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그들의 삶의 가치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며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축혀 세우죠. 자, 왕이라면 무엇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위엄을 상징하자면 그러면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가지고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하는 삶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그래서 속도를 내어서 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나아가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타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4절에 보면 어린 나귀입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어린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말을 타셨다면 전쟁, 그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죠. 여러분 나귀 타보셨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래도 좀 타볼 기회가 있을 법합니다. 뭐 공원 같은 데 가도 말을 많이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일단 타기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말 타려고 하면 높이가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장 없이 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말에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을 타면은요 속도를 내기 때문에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을 이 동물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크지 않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인이라면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는데 용이하죠. 그래서 짐을 실을 때는 나귀에게 짐을 많이 실어서 운송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느림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렇게 더디게 마치 그 바다 밑으로 물이 흐르는 그 흐름을 미처 직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시대 역사 가운데 면면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것과 그런 동일한 방식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름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이 땅 가운데 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가 타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빠르게 혹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뭔가 눈에 보기에 화려한 어떤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 나귀에 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떠올리셔서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처럼 느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평화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진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듯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둬들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 소유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집착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것을 소유하고 우리의 것을 지켜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어떤 물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미랄이 땅에 심기워져서 거기 썩어져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쏟아붓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심기워져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와 같은 가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따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관한 가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어주어야 한다. 지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쩌면 우리도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고 싶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고 또 빠른 속도에 반응하며 살고 싶고 또 우리는 미랄이 되는 것보다 열매 맺어서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동경하고 또 이런 삶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삶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삶을 내가 살아내기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소용돌이에 휘말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세상 속에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가치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한 은혜로 누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